오늘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인기 메뉴라고 해서 최근에 포털 사이트에 이게 올라왔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어린이날 인기 메뉴. 2019년과 2020년에 가족들이 어린이날 인기 메뉴를 이렇게 1, 2, 3위가 선정되었어요. 2019년도 1위가 뭐죠? 바닷가재, 2위가 게장, 3위 오리고기. 2020년도엔 좀 바뀌어서 오리고기 샤브샤브 한정식. 이해가 가시나요? 이 포털 사이트에 어린이날 인기 메뉴 요 글이 올라오고 나서 댓글이 달렸는데 어떤 댓글들이 달렸냐면 이건 다 부모님들의 이기적인 발상이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희생당했다. 또는 거기 가서 돈가스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한정식집 가서 돈가스 먹고 횟집 가서 돈가스 먹고 이렇게 해서 음식을 이렇게 많이 갔다는 거 실제로 통계니까 어린이날 저런 거 횟집을 갔다는 거죠. 그런데 왜 갔겠어요? 어린이가 주인공이지만 부모님이 그게 먹고 싶었기 때문에 야 돈가스 먹으러 가자 해놓고 횟집 가서 돈가스 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철저히 부모님의 생각과 부모님의 관점으로 식당을 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나의 개인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이름이 뭐죠? 남자는요? 아담. 그다음 여자는요? 하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는데 무엇을 먹지 말라고 했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엔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한 장소를 정해서 이제 거기서 살게 되는데, 그 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과일, 나무,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먹을 걱정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살았는데, 이 땅에 내려와서 살다 보니까 일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열심히 땀을 흘려 농사를 지으며 또 하와도 같이 그 일을 도우며 집안일을 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서 첫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벨이 첫째일까요? 가인이 첫째일까요? 그렇죠. 가인이 첫째 아들이었어요.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얻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얻었다. 이런 뜻으로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또 아들을 낳는데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아벨의 뜻은 성경에 보니까 그냥 가인의 아우 아벨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이름의 뜻도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부모님이 가인과 아벨 중에 누구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축복 속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이 아담이 이제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교육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주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잘 시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성장해서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컸어요. 커서 나가서 이제 결혼도 하고 직업을 갖게 되는데, 어, 가인은 아버지의 그 유업을 이어받아서 농사 일을 했고, 아벨은 인류 최초로 양을 키우는 목자의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직업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농사일, 또 하나는 양치는 목자.
여러분 두 개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나는 양치는 목자를 할래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손 안 들면 그냥 거지로 살아야 됩니다. 네, 양치는 목자가 난 더 좋겠다. 손 내리시고. 전 농사를 짓겠습니다. 어, 안 드신 분들은 예, 예, 그래요. 농사를 짓겠다는 분들이 더 많은데 그 당시에는 어, 인류 첫 시작 당시에는 농사 짓는 것이 더 우위에 있었어요. 더 유능하고 잘 사는 직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사는 직접 이제 땅에 소득을 얻어서 땅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건데 양을 치는 것은 겨우 젖을 얻거나 양의 털이나 가죽을 통해서 그렇게 농사 짓는 사람과 양식을 바꾸었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이 더 직업적으로는 우위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아빠로서 생각을 했겠죠. 가인에게 이 농사일을 맡길 것인지 아벨에게 농사일을 맡길 것인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첫째 아들인 가인에게 이 더 중요한 농사 짓는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아무튼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정의 상징적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나중에 가인과 아벨 중에서 누가 죽게 돼요? 아벨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자녀를 낳아서 대를 잇고 노아 시대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되는데 그러면 가인은 누구랑 결혼을 했단 말입니까? 성경에 가인과 아벨 말고 또 누구를 낳았다는 얘기가 자세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것이 궁금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만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낳았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자세히 이거를 성경을 이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 보면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수많은 딸들도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인이나 아벨이 처음에 결혼할 때 누구랑 결혼하냐면 그 당시에는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누나나 여동생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두 명의 인물을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무튼 아담과 하와의 상징적인 두 아들에게 어느 날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인은 자기가 지은 그 농사 곡식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키우는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똑같이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요. 가인이 곡식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직업이 다릅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농사 짓는 사람은 자신의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맞죠. 아벨은 자기가 양을 키우는 자니까 양으로 새끼로 또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얼굴색이 변하면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 볼까요?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가인아, 너의 삶이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나한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너의 마음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다 같이 충만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삼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어떤 사람의 예배는 지금 하나님이 받고 계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고 계세요. 근데 그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집중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 예배에 잘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가인은 왜 분노했을까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분노를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기 동생과 비교가 됐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도 화가 나는데 동생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동생이 있으신 분들 혹은 형제가 있는 분들 중에 부모님이 이렇게 편애하면 누구 말은 들어주고 누구 말은 들어주지 않으면 정말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가인이 너무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생긴 것입니다. 또 하나는 왜 이렇게 가인이 분노했냐? 하나님을 향한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가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감히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가인의 마음속에 이미요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무조건 받으셔야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태도를 보면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예배는 받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벨은 달랐어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왜 받으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자세히 나왔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고요? 무엇으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벨의 마음의 자세가 벌써 이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칭찬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벨은요, 이름의 뜻도 없었고 부모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기뻐하실지를 알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철저히 아벨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를 아벨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도 아무 제물이나 양의 아무 양이나 그냥 늙은 양 갖다가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했어요. 내가 어떤 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가장 소중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교회 나왔는데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교회까지 나올 때 하나님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 나오는 것을 기뻐하실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 걸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늘 자신의 관점에서 살았어요. 자신이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틀어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옆을 보니까 자기의 예배는 받지 않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지 않은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틀어져서 내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이 자신의 관점으로 또 생각하니까 아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벨이 예배를 잘 드리니까 내 예배를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철저히 자신의 관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생각한 거예요. 저 동생 아벨만 죽이고 없애버리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시겠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동생을 죽이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러분 성탄절 연습 때 여러분 성탄절 발표한 적 다 있으시죠?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성탄절 발표를 하는데 연극을 하게 되었어요. 저의 역할은 헤로드 왕의 연기를 해야 됐어요. 헤로드 왕은 착한 왕이었어요? 못된 왕이었어요? 네, 굉장히 못된 왕이었죠. 그러면 제가 헤로드 왕 연기를 하려면 착하게 연기를 해야 돼요? 나쁘게 연기를 해야 돼요? 굉장히 악랄하게 나쁘게 연기를 해야 돼요. 저는 그 대사가 지금도 너무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저의 대사는 많지 않았지만 저는 6학년이었고 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10명에서 연극을 하는데 제가 제일 큰 형이고 오빠였어요. 그러면 제일 큰 형이고 오빠면 연기를 잘해야 되고 내가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앞에 딱 나가서 이제 헤롯 연기를 하는데 이 연기를 지도하는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성격이 정말 안 좋으신 선생님이었어요. 호랑이 같은 선생님이었어요. 야, 연기 한번 우리 연습해보자. 그러고 연습을 하는데 저의 대사는 이거였어요. 무엇이라? 동방 박사들이 얘기도 안 하고 갔다고? 그러면서 막 화를 막 버럭 내는 거였어요. 자, 선생님이 지도해 주셨어요. 정훈아, 너 그 연기할 때 정말 화내야 된다. 분노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했어요. 무엇이라? 동방 박사들이 어디 갔다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숫기가 없었거든요. 정말 발연기로 무엇이라? 야, 크게 하라고, 분노하라고. 그러니까 무엇이라? 동방 박사들이 어디 갔다고? 이렇게 제가 하니까 동생들은 막 옆에서 키득키득 웃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 굉장히 열정이 넘치시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참 잘 지도를 해주셔서 그래도 다시 큰 소리로 화내야 내면서 잘 연기해야지 그러면서 좀 좋게 말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했을 텐데, 야 너는 연기를 그거밖에 못하냐? 6학년이 돼가지고 너는 뭐 그러면서 막 엄청 저를 모욕적인 말을 막 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면서 막 저를 손가락질 하는데 제가 6학년이었고 굉장히 숫기가 없는 그런 어린이였는데 상처를 받았어요. 계속해서 저를 막 갈구셨어요. 제가 그 자리를 뛰쳐나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막 울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가서 집까지 거리가 자전거 타고 한 10분 정도 거리였는데 자전거를 타고 막 집을 가면서 눈물이 막 주르르 흘리면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했는 줄 아세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할까? 저에 대한 자책감과 그 모욕감을 들으면서 너무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난 이제 동생들 얼굴 어떻게 봐?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나 진짜 죽고 싶어. 진짜 어린 초등학생 6학년 마음속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집에 딱 도착했더니 눈물이 막 범벅이 돼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야,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머니한테 자초지종을 다 설명드렸더니 어머니가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정훈아, 모든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삶 살기 바빠.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져. 이러면서 저를 이제 위로해 주셔서 제가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는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잘 자라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 교회에서 전도사가 됐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저를 모욕했던 그 선생님은 장로님이 되계셨어요. 제가 신학생이 딱 되고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그 장로님이 저에게 정말 너무나 좋은 주석 성경을 딱 사주시면서 전도사님 좋은 목회자 되십시오. 그러면서
그곳에서 전도사를 사역할 때 정말 그 어떤 교인들보다 저를 정말 존중해 주셨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저는 그때 그 상황에서는 너무 죽을 것 같고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힘든 게 있죠. 우리 학생들도 왜 힘든 게 없어요. 어떤 학생은 어, 지난 몇 주 전에 굉장히 큰 시련을 당해서 누군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굉장히 얼굴 표정 우울해 있어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헤어졌어요. 막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막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막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연애하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죠. 또 공부하다 보면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죠. 또 친구들과 이렇게 잘 친하게 지내다가 또 틀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야, 쟤랑 이렇게 친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막 때로는 막 너무 큰 좌절감도 들고 학교도 가기 싫고 그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고 우리 선생님들도 어때요? 직장 생활이나 또 가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지금 당장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을 때 어때요? 시간이 지나 보면 아, 그때 그렇게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또 다 이기게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길 때, 이것을 우리가 눈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볼 때 자신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그것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토미 텐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에서 자기 3살 된 딸이랑 엘리베이터를 탔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주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 딸이 3살이었는데 딸과 함께 어느 건물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탔대요.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너무 예쁘게 막 꽃 모양과 이런 것들이 잘 장식이 돼 있더래요. 그래서 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아빠 너무 예뻐요 그러면서 굉장히 감탄하더래요. 그런데 한 층 한 층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막 타는 거예요. 그러더니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3살 아이의 눈에는 처음에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모든 장식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는데 사람들이 다 타고 나니까 무엇이 보였냐면 사람들의 다리, 또 엉덩이, 허리띠 이런 사람들의 하체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키가 작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하체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녀가 너무 답답하니까 아빠한테 그랬대요. 아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빠가 안아주셔서 저 좀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이 딸을 딱 안아서 아빠의 눈높이가 되도록 이렇게 딱 딸을 안았더니 그 딸이 너무 좋아서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다른 장식들을 보면서 기뻐했다는 내용이 이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려 그러면 우리의 관점으로 보려 그러면 정말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냥 꽉 막혀 있는 사람들의 하체만 보이는 것처럼 너무 길이 없어 보이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딱 안아서 아빠의 눈높이를 딱 보여주면 어때요? 그 너머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있는 아름다움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관점으로 신앙생활 하려 그러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높이로 우리의 신앙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눈을 띄워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이 보게 하시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깨닫게 되고 능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관점들이 그냥 나 자신의 관점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그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도 정말 믿음으로 이겨내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인은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결국에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을 원망했고 인류 최초의 살인을 하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도 내 자신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너무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